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2025년 표어를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뭐냐?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헨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차에 내려가지고 거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는 거, 이게 바로 헨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손길들을 가리켜서 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은총, 인자, 호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과 어떤 약속 때문에 주어지는 그 사랑 때문에 부어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 바로 헨도 은혜고 헤세드도 은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베풀어주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이 은혜는 완전히 공짜, 완전히 무료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베푼 자는 절대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은혜를 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은혜를 이해를 못해요. 자, 세상은 뭐냐면 성과주의, 업적주의, 성공주의,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인가, 이루게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성과주의나 업적이나 성공주의로 움직여지는 그런 세상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은혜로 움직여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야, 너희들 이거 자격이 있느냐? 자격증이 있니? 어떤 조건이 있니? 이렇지 않았어요. 먼저 세상 모든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짜로, 무료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다 허락하시는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또 내가 태어나 보니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 3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을 것도 예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다 주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해 뜨는 거 보셨습니까? 올해? 정말 장엄한 해가 떠오르는 것 걸작품 아닙니까? 그 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갖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해를, 찬란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거대한 산과 넓은 바다와 굽이치는 강들, 끊임없이 펼쳐지는 들판과 아름다운 꽃들, 또 아름다운 새들의 소리, 좀 맛있는 과일과 대자연의 모든 것들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넘치는 은혜로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더욱 은혜 주시기를 더욱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은혜의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2025년을 우리가 정말로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아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니라. 그러면서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지 한 20년 정도가 돼서 태평성대가 누리고 있을 그때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기억하게 되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그 옆에서 요나단이 바로 다윗을 살려주고 돕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지자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됐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소식을 들었던 사울왕의 가족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왕권이 바뀌면은 남아있는 전 왕의 모든 가족들은 다 몰살하는 것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아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는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리가 절개 됐던 겁니다. 성경은 그 아이의 이름을 무비보셋이라고 하고 당시 5살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손자로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됐고요. 이 무비보셋이 20대 후반이 되었던 겁니다. 결혼도 하고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문득 자신이 어려울 때 친구로서 자신을 도와줬던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자신이 했던 약속을 기억을 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단 가족이 살아있다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사용되어진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까 말했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은총, 인자, 호의 이렇게 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다른 뭐냐면 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은혜.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담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떤 약속의 근거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단이 그렇습니다. 다윗, 혹시 자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가족이 다 죽거나
내가 죽게 되면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을 좀 돌봐주게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이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나단의 가족들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은혜를 베푸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자, 그때 사울 왕가의 땅을 관리하는 시바라고 하는 종이 와서는, 이거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시바라고 하는 종이 와서는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비꼬 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하 9장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5장을 보면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갈 때 본래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여부스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야, 너희들이 이 땅을 쳐들어온다고? 우리 성을 점령한다고? 웃긴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 바로 그때 절름발이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보내면은 충분히 너희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군대를 이끌고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장애인들, 모든 전우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빗대어 가지고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무시하는 그런 속담이 담겨져 있는 의미였던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그래서 시바라는 사람은 다윗이 그 사울 왕가의 후손 요나단의 후손을 찾을 때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뭐라고요? 다리가 저는 자입니다. 그래서 비꼬았던 거예요. 즉, 그 사람은 왕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은요,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절든 어떻든 간에 개의치 않고 그가 어디 있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다리가 저는 자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그를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9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로드발. 자,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데바르 두 말이 합성어가 된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황무지, 목초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로드발이 살고 있는 지역,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지역은 바로 로드발인데 황무지예요. 어떤 열매도 없어요. 목초지와 같아요. 광야와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모지에서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그를 다윗은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거나 가난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데려와라. 다윗은 그 사람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 약속에 근거한 아들, 바로 이 무비보셋이 그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이 그를 구해주면서 한 언약,
그 언약을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0장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다윗, 네가 성공하면 너에게 우리 이 은혜를 좀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네가 왕의 자리가 올라가면은 나를, 우리 가족을 좀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약속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신념이나 외모나 어떤 학력이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신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자기는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자 혹은 노예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 자신은 다윗에 비해서 가장 천합니다. 저는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다윗 왕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높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비보셋, 나는 너에게 은총 베풀기를 원한다. 사무엘하 9장 7절 8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엎드려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천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심지어 죽은 개라고 말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자를 가리킬 때 부정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왕은 저에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부정하고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무비보셋은 자신은 다윗 왕에게 조금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런 매력도 없고 그리고 저는 다리까지 저는 장애인이고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나는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고 추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경은 내가 무엇을 잘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은혜를 먼저 베풉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은 사울왕 가문이 소유했던 땅의 전부를 다 회복시켜 주었던 겁니다. 자신은 그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다윗 왕은 그에게 모든 사울 왕과의 그 땅들을 다 회복해 주었던 거예요. 자, 사울 왕과의 그 땅을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발음 조심하라고 그랬죠? 네, 시바. 그런데 이 시바는요, 참 이름도 그렇다 보니까 좀 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악한 사람입니다. 본래 사울 왕가가 소유했던 땅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본인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려 아들이 15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인이 많다는 얘기겠죠. 또 종은 2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을 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닌데 남의 땅을 자기 것처럼 지금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시바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리하여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죠. 자, 두 번째 다윗 왕이 베풀어준 은혜가 뭐냐? 바로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나단.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왕. 그러니까 그 집안은 뭐냐면 왕가였어요. 왕가. 자, 9장 13절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즉 다윗의 아들처럼 다른 왕자들처럼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내용이 4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다윗과 요나단이 체결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그 언약의 내용을 정말로 실제로 그 언약의 내용대로 실제로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너 내 상에서 먹어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다윗은 실제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도망친 후 로드발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숨어 살다가, 한마디로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모든 전부가, 물질도 땅도 회복이 되어지고 지위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무비보셋이 회복됐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에게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에게 은혜가 찾아왔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니까 전 삶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도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들 많이 있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은혜 안에만 있으면 내 삶에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겠구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이런 은혜가 있겠구나라고 여기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정말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그가 숨거나 도망을 갔다면 그는 다윗 왕이 베푸는 은혜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찾으실 때, 은혜 베풀고자 여러분을 부르실 때 꼭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따라서 볼까요? 내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패배자, 버려진 인생, 숨은 인생, 그냥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해 왔을지 몰라요. 그는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왕 사이에 그 언약 때문에 이렇게 은혜 받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내게도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것은 그의 수고나 그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로지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왕과의 약속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자,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이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내게도 은혜가 있음을, 주님이 나를 아들로, 주님이 나를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나도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돌보십니까? 라는 감탄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요 원래 은혜 없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은혜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처럼 더 이상 패배자로, 실패자로, 버려진 자로 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2025년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귀로 듣지 못하고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은혜의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게 베푸시는 은혜, 내게 주어지는 은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눈이 뜨게 되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에 숨어서 사는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거기다가 다윗 시대에 조롱의 상징인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다윗 왕 앞에 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개 같은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매일 아침마다 다윗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인자하심 바로 헤세드, 즉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이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달라고 매일 아침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믿고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기 인자한,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언제요? 때가 언제요? 아침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 다닐 길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내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운 때이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더라는 거죠. 아침마다 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침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홍해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은혜를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한 후에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때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따라서 볼까요? 은혜 속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 과거 20년 동안 황무지에서 패배자로 숨어 살았던 것은 다윗 왕이 자신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땅을 악한 시바에게 다 빼앗기고 자신은 황무지에서 삶을 살았는데 다윗 왕 앞에 나아가자 그 빼앗긴 땅을 다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자기의 직분도 다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 앞에 가기만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탄이 지금 여러분 중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잃어버렸던 것, 기쁨, 평안, 만족, 행복, 즐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쁨, 평안, 만족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셨음을 선포할 때 그 은혜가 되찾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그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 눈을 뜨십시오.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왜요? 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 은혜가 여러분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다음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선포할 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모든 순간 다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은혜 안에 사는 자는 패배 인생이 아니라 이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은혜 안에서 살면서 행복하고 100년을 살아도 내 노력으로 살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고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에 푹 잠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황무지 속에서 숨어 사는 무비보셋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게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은혜를 덧입고 은혜 안에서 2025년을 멋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